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뒤에 목표표 우리 글과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서너고 보니까 좀 좁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넓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림이 커서 좋다 하신 분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각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2020년도에 우리 꼭 장유교회 성도 100명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2020년까지 10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제가 해야 할 일 다음에 제가 작게 써서 밑에 붙이든지 옆에 붙이든지 아니면 저 벽에 붙이든지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 부담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부흥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글을 좀 쓰도록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 속의 예수 42번째 시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룻기에 나타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특별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업 물을 자. 물론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훨씬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가 구체화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였습니다. 레위기에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 좀 길지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등분하여서 각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자기들 분배받은 그 기업을 가지고 또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가족별로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업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 해도 팔아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 했으면은 팔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팔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래 됩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면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땅이라도 팔아야지요. 땅이라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땅을 팝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으면은 돈이 생긴다면은 언제든지 판 사람은 가서 산 사람한테 가서 물을 수가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아쉬워서 땅을 파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돈이 생기면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땅 산 사람한테 가서 내 돈 가져왔으니 땅 물어둬 하면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옛날 고대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인들의 법이었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법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물을 돈이 생기겠습니까? 생기기 힘들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그거 물을 돈이 생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기 그 사람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보고, 우리 형님이 아니면 우리 조카가 아니면 우리 삼촌이 돈이 아쉬워서 땅을 팔았는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그 땅을 물어줘야 되겠다 하면은 그 친척이 그 땅 판 사람하고 가서 땅 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우리 조카 파는 땅을 내가 물어주러 왔습니다 하면은 또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어주면은 그 땅이 대신 물어준 사람의 소유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사람의 소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아무에게도 팔지 말고 그대로 자기들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혹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포도밭에 있었는데 아합이 달라고 하니까 나는 못 주겠습니다. 왜 못 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땅 줄게.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는 땅만 아닙니다. 땅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제 장가를 가서 아이가 없는 가운데서 남편이 죽었다면은 그 기업이 그 자식이 없으면은 나중에 부인도 죽으면은 그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수한테 장가를 가서 거기서 태어나는 제일 첫 아들을 형님 이름으로 호적을 그렇게 올리라. 우리말로 하면 호적을 그렇게 올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들이 없다면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한테 장가를 가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을 그 집 이름으로 그렇게 올려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좋은 법 같습니까? 나쁜 법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상한 그런 법 같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면은 아주 이상한 그런 문화이지만은 그 나라대로 하나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하면은 사람이 재산으로 인하여서 가난하게 되어서 팔려갔으면은 그 기업이 영원히 상실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한 집안이 자식이 없어서 몰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몰락되면은 몰락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연연했을까?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연했습니까? 딸 7 놓고도 아들 낳지 못해서 아들 낳았고 또 자식을 낳으라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또 딸이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또 아이 하나 더 갖자 해가지고 낳았더니만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9번째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부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 아들,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하고 아들이 왔더라고요. 9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옛날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법으로 그렇게 했었다. 왜 그렇게 했나 하면은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식이 없으면은 과부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과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을 보면은 자식이 없어서 홀로 된 그런 여인들도 보호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지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허락을 누구도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듣고 누구도 들었습니까? 사단도 들었지요. 사단과 아담과 하와 두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사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굉장히 원했지만은 누구는 막았을까요? 사단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담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그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 보면은 이상한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두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두 곳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읽어보신 분들 그 족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안 족보가 이 사람이 기록된 족보하고 저 사람이 기록된 족보하고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옛날에 기록된 족보하고 얼마 전에 기록된 족보하고 그런 족보책이 있어요. 그 족보책을 펴놓고 비교해보면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 사람 이름들은 쭉, 그 옆에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은 다르지만은 내려온 사람들은 쭉 같습니다. 저희들 아버지가 누구,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 그 이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이름들이 같이 나옵니까? 다르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와요. 족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호적상 족보이고 하나는 법적인 족보다. 호적상 족보하고 법적인 족보가 여러분들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호적상 족보하고 법적인 족보하고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다릅니까? 아들을 낳아서 아들 없는 우리 형님 집에 아니면은 아우 집에 양자를 하나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우리 뭡니까? 우리 면사무소에 기재되어 있는 그 호적 등본에는 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문중에서 기록한 호적에는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생의 아들로 기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족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호적의 족보와 이 법적인 족보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는 호적의 족보고 하나는 법적인 그런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하나는 호적의 족보고 뭐 이스라엘 나라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 뭐 법적인 이런 게 있었나 그게 아니다. 하나는 호적의 족보고 하나는 진짜 족보다. 진짜 족보가 뭡니까? 진짜 족보. 진짜 족보가 오늘 말씀 드리려 하는 그 배경처럼 나타나는 아버지는 룻을 통해서 낳은 그 누굽니까?
누시의 아들 누굽니까?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지 않네요. 오벳 아버지가 보아스인데 호적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 알지만은 기론의 아들로 호적에는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론의 아들 오벳이 아니라 진짜 족보 오벳의 아들 보아스의 아들 오벳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우리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추측만 할 뿐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신학자들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성경대로 알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은 사람이 아는 대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대로 집안 내력에 내려온 그대로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떤 족보랄까요? 예, 사람들이 아는 대로 서지자들이 기록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시킨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자기가 아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두 족보가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들로 대를 이어가는 모습은 꼭 우리나라와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루시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룻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여러분들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행복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던 중에서 이국 땅 이민 생활 중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성한 아들들을 위하여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살았는지 몰라도 나오미의 두 아들이 손주를 보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3명이 남았는데 누구만 서에 남았다고요? 예, 여자만 3명이 남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부가 3명이 남게 되었지.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도 풍년이 들었다. 참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안이 다 망했는데 얼마나 참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럽겠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있는 거 다 팔아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이국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둘 데리고 고국으로 가려 하니까 참 가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나오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낀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고국으로 죽어도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며느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털어놓고 내가 이제 우리 나라로 돌아가려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거 너희 집으로 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남았습니다. 야야, 나 따라가서 너 뭐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참 감동적인 말을 하지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참 이 길지만은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참 며느리 참 대단합니다. 이 나오미가 외국에 가서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놓고 그래도 참 성경 공부를 참 잘 시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 참 많으신데 다 룻과 같은 그런 며느리를 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룻은 우리를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룻과 같은 이런 결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까? 원하면은 우리 두 사람씩 짝 한 지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결심 한번 해봅시다. 두 사람씩 짝 지었습니까? 다 짝지고 두 사람 짝지고 짝이 없으신 분은 앞 사람하고 짝짓고요. 그래서 우측에 오른편에 있으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편에 손 드신 분들이 저 따라 이제 한번 저 따라 손 드신 분들 우측에 있으신 분들 저 따라 손을 하십시오. 우리도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아멘 해야지요. 아멘. 옆에 고옆에 계신 분들은 아멘.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시다 하십시오. 다시 시작. 아멘.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죽는 일 외에는 누구를 떠나서는 안 됩니까?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뭐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80, 90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살아서 우리 여러분들 다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죽지 않고 예수님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죽는 일 외에는 예수님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방 나라에 가서 세 사람을 잃고 몇 사람 얻었습니까? 세 사람을 잃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하나 얻어서 아들도 없는 그런 며느리 하나 얻어서 이제 두 과부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부들이 살기 어려운 것이다. 과부 혼자도 살기 어려운데 과부 몇이 왔습니까? 과부 둘이 왔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인데 이민 갈 때에 돈을 다 끌어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 했는데도 외국에 가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여기에 못 살고 외국에 가서 살 건데 뭐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서 외국에 갔는데 가서 다 떨어먹고
재물만 떨어먹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다 떨어먹고,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나오미는 밖에 나가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 가서 보리를 좀 주겠습니다. 그때 보리 추수할 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보리를 주기 위해서 나갔다가 거부 노총각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 뭐 잡았다 합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때를 잡았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주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일꾼들에게 보리단을 묶었다가 이렇게 이삭을 좀 빼가지고 지어 던지라, 좀 많이 좀 주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겠습니다. 이 축복의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면은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선교를 하면서 인터넷에 제가 축복합니다 하는 걸 많이 사용했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축복 남발하지 마라. 축복도 남발하나? 어떻게 축복을 남발하나?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축복은 목사만 한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저 한국연합에 좀 이렇게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축복은 목사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축복은 꼭 목사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도는 목사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는 뭐 다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은 축복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축복은 아무나 못 한다고 축복 기도를 하지 말라 하던데요. 그 이야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은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걸 원하는 바람이 보통 어른이 아래 사람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뿐입니다. 축복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서로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서로를 보면서 저를 보며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많은 복 받는 거 저는 좋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제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보호 받으러 오신, 서로 보면서 하나님께 보호 받으러 오신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축복하신 분, 들으신 분 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리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온 룻이 그날 하루의 일과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만나면은 이야기 참 잘하지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은 할 이야기 없는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할 이야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정말 이제 밖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 제가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나오미의 기가 번쩍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보아스? 예, 보아스요.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무슨 단어가 떠오르었을까요? 기업 물을 짜. 기업 물을 짜. 내가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제는 망해가는 내가 아니다. 다 망해버린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이 나오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라 합니다. 보아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짜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에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롯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으려 하는데 이 롯이 말하기를, 어머니 저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어떻게 부끄러워서 밤에 그 남자를 찾아갑니까? 저 못 갑니다.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해서 롯이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에 그 위대한 룻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룻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는 일에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용기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얻은 룻의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다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성경 룻기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는 그 일을 하면은 내가 불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기업 물을 권리를 다 행하려 해가지고 그가 하면은 다행이고, 만약에 그가 하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어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룻에 가까운 친족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룻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짜라고 하고, 당신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짜가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려면은 나오미가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그가 팔았던 모든 밭을 당신이 다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사지 말고 그것을 다 사가지고 룻 앞으로 등기를 해주고 룻에게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거기에 말년의 이름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네가 산 모든 것을 그 말년 이름으로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안 해. 나 우리 집 재산에 축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첫 아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혼자 된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큰 그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였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팔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친족이 되셨지만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우리에게 있더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형제로 오셨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라 그럽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끔찍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더 가깝습니까? 이복 형제가 더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누가 더 가까워요? 마귀가 더 가까워. 여러분 싫지요? 혈육으로 말하면 마귀가 훨씬 더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기업 물을 권리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또 다른 친구에게 한 말은 예수께서 사단에게 한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룻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이스께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 이름을 잊게 하여 할지니라. 그렇게 하니까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았어요. 사단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능력은 있지만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에게 앞에서 그 기업물을 그 가까운 사람과 함께 단판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단과 만나서 단판을 지은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사탄은 마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마치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였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족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에 손해가 가는 것을 싫어하였던 그가 포기하였던 것처럼 사단은 처음부터 인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류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앞에 나섰습니다. 보아스가 루시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를 꼭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룻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룻에게 돌아갈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누구를 책임져야 됩니까? 평생 룻을 책임져야 한다. 보아스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 다음 성경은 아름다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은 아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누구를 안게 되었습니까? 손주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셨구나. 이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겼는데 그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더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개처럼 그렇게 가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딸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룻기 4장 21절에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그럽니까?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럽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아마 보아스가 늦게까지 장가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 여러 개의 기생 라합. 그 며느리는 어디 사람냐? 라합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며느리는 어디 사람냐? 모압 나라 사람. 모압 나라 사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이방인이었다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한 여인은 기생 출신이고 한 여인은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그런 여인이었다. 더 큰 사실은 그들 다 짐승처럼 가정하게 여겼던 그런 이방 여인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는 사람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차이를 두어도 성경은 그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라도 괜찮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회심하고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가 못 받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직결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오늘 이전 시간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어주실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우리 평생을 다 꼭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처럼 평생 보아스만 바라보고 살았던 누처럼 우리는 평생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문이 열리는 그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서 룻과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 아래 팔려서 속절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하여서 기업 물을 자러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 룻처럼 짐승과 같았던 저희들이었지만은 다음에 오신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회복받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